사람 몸 받기 힘드나 지금 받고 있으며 불법 듣기 힘드나 지금 듣고 있으니 이 몸 받은 금생에 제도 못되면 언제 또 생을 받아 이 몸이 제도했으냐. 스스로 부처님께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태도를 제득하여 무상의 뜻을 바라겠노라. 스스로 법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깊이 경장에 들어가 지혜를 받아같이 하겠노라. 스스로 승가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대인들을 통리하여 모든 것에 막힘없도록 하겠노라. 무상하고 심심한 묘법은 백천만급이 되어도 만나기 힘이드나 나는 지금 보고 듣고 얻을 수가 있었으니 원하건대 부처님의 진실한 뜻에 득하여 받들어 모시겠노라.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오늘이 이제 보름법회인데, 이 보름법회 때에는 어떤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법회를 하는 거냐 하면은, 우리 태왕사 영단에 그 위패를 모신 분들을 위해서 이런 법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보름법회 때에는 태왕사의 위패를 모신 분들은 다 오셔가지고 참가해야 되는데, 이제 좀 그렇게도 안 하시죠. 거기에는 이제 우선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구위패 모신 분들이 거의가 다 이 근방에 사시는 분이 아니라 서울이나 다른 외지에 많이 사시는 분들이 태왕사 영구위패를 모셨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때에 맞춰서 오는 게 너무 거리가 멀다 보니까는 좀 어려워요. 그리고 또 위패를 모셨으면은 제사도 지내야 되는데 그것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 방배동에 있는 참종사는 교통편이 여러 가지로 사통팔달이거든요. 전국 어디에서나 오실 수가 있는데 참 재미있는 거는 서울 사람들은 서울 밖을 조금만 벗어나도 멀다 그래요. 예, 코앞인데도 멀다 그래요. 예, 저도 옛날에 수유리 살 적에는 의정부가 아주 먼 곳이었거든. 그래서 의정부 사라고 그렇게 멀리? 옛날에는 그랬었어요. 동두천 그러면은 거기는 북한하고 붙어 있는 동네인 줄 알았고 여기 오기 전까지는 연천이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몰랐었어요. 가까운데 여기 그 수유리에 살면서 그럴 정도였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서울 사람들은 서울 밖만 벗어나도 멀어요. 근데 참 재미있는 거는 지방 사람들은 아무리 멀어도 서울이 가까워. 참 특이합니다. 그래서 이제 방배동에 참종사가 있는 건데 사통팔달이에요. 가까운 데에는 고속버스 터미널도 있고 또 KTX도 타고 올 수도 있고 또 그 IC도 가까워가지고 고속도로에서 금방 내리면 또 오고 그러다 보니까는 거기에는 이제 사람들이 곧잘들 오십니다. 그래서 참종사에다가도 이제 위패단을 만들어서 거기서 영구위패를 모십시오 그랬더니 또 거기는 잘 안 모시고 이제 이 태왕사로 모시는 분들이 더 많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위패를 모시는 건 좋은데 위패를 모시고 나서도 수시로 찾아뵙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수시로 찾아뵙게 하려고 보름법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셔놓기만 하고 잘 오지들도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는 이런 경우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연천군에 사시는 우리 그 태왕사 신도분들은 제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분들 귀에는 뭔가 필터링이 되어 있는지 무슨 얘기를 해줘도 그냥 상관없는 얘기야. 그러다 보니까는 이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우리 태왕사 혜택도 잘 못 받고 있어요, 제대로. 근데 그렇게 한 거에는
저희 어머님이신 큰박모님이 아주 큰 역할을 하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큰 스님이 이 절을 만드실 적에는 뜻이 있으셨어요. 그분이 이제 와세다 대학을 나오셨거든요. 그리고 대학 교수도 여기저기 많은 대학 교수도 하시고 또 사업도 크게 많이 하시고 해가지고 상당히 이 사회에서는 뭔가 그 하이 클래스에 계신 분이죠. 집안도 또 굉장히 귀족 집안이고 순정비, 윤섭이 또 집안이고 또 이대 대통령, 윤보선 대통령도 다 집안이고 이러다 보니까는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는 이 명문가 그런 집안입니다. 그런 분이 이제 스님이 되실 적에는 그만한 뜻이 있으셨어요. 그분은 우리나라 불교가 제대로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러는 바람을 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셨었죠. 그러다가 우리나라는 현재 중국 불교가 일색이고 자기 나라 불교는 어디다 버려버렸다. 이래서 안 되겠다. 원래 중국 불교보다 더 뛰어난 게 우리나라 신라 불교고 이 신라 불교가 한때는 중국 당나라와 일본을 가리켰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도 가장 불교 문화가 발전했던 시기가 당나라입니다. 그 당나라 불교가 바로 신라 불교예요. 신라 스님들이 와서 가르쳐 줬거든요. 그래서 당나라에 가면 신라방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신라 스님들이 당나라에 가서 중국 스님들을 지도하고 중국의 일반 불교 신도들을 가르쳤던 그러한 절이 신라방이에요. 방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절방자거든요. 그래서 우리 절에서도 방모님 그러죠. 절방자로 쓰는 거라. 그래서 원래 방이라고 하는 것이 절이라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각지 신라방이 있었습니다. 또 일본의 사람들이 중국 가서 유학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 거의 중국에서 유학하고 온 큰 스님들이 써놓은 그거를 보면은 다 신라방에서 공부했다 그래요. 근데 중국에서 가장 불교가 발달했던 때가 당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불교가 사라지고 중국에서 종파불교가 생겨났거든요. 그러고 나서는 우리나라에서도 그 불교가 우리나라 불교는 없어져 버리고 중국의 종파불교를 가져왔잖아요. 조기종이 뭡니까? 중국의 육조 해능대사 불교 아닙니까? 중국 불교지 우리나라 불교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천태종은 뭡니까? 중국 지자대사 저희 그 불교잖아요. 화엄종은 또 뭡니까? 그것도 중국 불교잖아요. 그런데 그들보다 더 우수한 스님들이 신라 때 계셨고 왜 그랬냐 하면은 지금 우리나라가 의학이 세계 1등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의학이 발달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발전했냐 하면은 대한민국에서는 머리 좋은 애들은 다 의대를 갑니다. 그래가지고 어디 그냥 형편없는 대학의 의대라 하더라도 실제로는 서울대 들어갈 실력이 아니면 그걸 가지를 못해요. 서울대도 아주 그냥 서울대에서 높은 과 갈 실력이 아니면 의대를 못 갑니다. 이러니 머리 좋은 사람들이 전부 다 모여서 있으니 우리나라 의학이 세계적으로 가장 발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것처럼 신라시대 때에도 머리 좋은 사람은 다 스님이 됐어요. 그때는. 귀족들 있잖아요. 다 스님이 되다 보니까는 우수한 인재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올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신라 불교가 어떻게 보면은 그 중국 불교를 가리키고 일본 나라 불교를 완성시키고 이 원류가 다 신라 불교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러한 세계적으로 우수한 불교를 탄생시킨 그 후손들은 자기 조상들의 불교는 어디다 갖다 버려버리고 중국 사람들이 만든 불교를 가지고 그거를 불교라고 그렇게 모시고 살아요. 그래서 큰 스님은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다시 신라시대 불교를 부흥시키자 그러신 겁니다. 그런데 신라시대의 불교의 특색 중에 하나는 스님들이 결혼하는 문화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고등학교 때 있었을 거예요. 고등학교 때 국어 교과서 보면은 향가가 나옵니다.
향가 중에 원앙생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걸 지은 스님이 광덕 스님이거든. 근데 광덕 스님하고 엄정 스님하고는 두 분이 아주 친한 친구라. 근데 광덕 스님은 결혼했고 엄정 스님은 안 하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갈 적에 나 죽고 나면은 내 부인 좀 잘 좀 돌봐주라.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게 바로 신라시대의 특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우리나라도 결혼하는 스님들이 있어요. 태고종. 근데 그 자체가 원래, 이 대처 사상이 없어요. 스님이 결혼하는 게 아니라, 결혼하면 안 되는 그런 교학 체계를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파괴를 했다라고 볼 수가 밖에 없죠. 근데 우리나라 불교에는 그런 교리가 다 정립되어져 있어요. 그 대표적인 얘기가 이제 보덕각시 전설이라고 하는 거죠. 보덕각시는 관세음보살이에요. 관세음보살이 스님의 부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중생들을 제도하는 게 이게 우리나라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몰라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큰 스님께서는 신라 불교를 다시 부흥시켜야 되겠다 그러시면서 이제 만든 게, 당신이 머리 깎고 만든 게 서운사라고 하는 절이고, 그리고 또 신라 때부터 있었던 오봉사라고 하는 절을 다시 복원하시고자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저희 그 어머니도, 큰방모님도 지금 연세가 80이 넘어서 90 가까이셨는데, 그 당시에 충남대학교를 나오셨어요. 그래서 큰 스님이 충남대학교 교수를 하실 적에 학생하고 만나서 결혼하신 거라. 그리고 굉장히 이제 유지의 집안이신데 머리도 똑똑하시죠. 그런데 큰 스님이 절을 만드시니까는 큰 스님을 도와주시겠노라고 하신 게 신도들을 모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당신이 직접 침수를 배우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연세에 침수를 배우고 약 짓는 걸 배우고, 그러니까 이제 한약을 공부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게 학구파니까 그게 가능하죠. 그러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많이 살려내셨어요. 침수를 가지고. 그러니까는 항상 보면은 절에 침 맞으러 오는 사람들이 바글바글합니다. 그런데 큰방모님은 이 사람들한테 불교를 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시는 게, 병 낫고 고마우니까는, 그 침값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럼 그런 거 필요 없다고. 영 하고 싶으면은 부처님 앞에 보시하며 가서 보시하라고. 그리고 이거 다 부처님이 치유해 주신 거니까는 고마우면은 열심히 와서 법문 들으라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항상 권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였어요. 왜냐하면은 은혜도 모르는 사람들은 병 낫고 그냥 획 가버리고 이제 그 뒤도 안 돌아보고 그런. 근데 아주 은혜를 소중히 생각하고 착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큰 스님, 큰 방모님 말씀대로 감사하니까 항상 부처님한테 보시하고 막 이 절을 갖다가 아끼려고 그러고, 그쵸? 법문 들으러 오고. 근데 이게 침가스를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는 보시하면은 말이 보시금이지 침값이야. 법문은 말이 법문이지 와주는 거야. 그래서 지금도 참 재밌는 게, 서원사나 그전 여기 큰 방모님이 포기해 놓으신 분들한테 법회 오는지 안 오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어저께도 보름법회 때 전화하면 다들 죄송하대. 왜 법회 안 오는데 왜 죄송해? 그러니까 벌써 이 발상 자체가, 내가 오늘 법회 못 가서 죄송합니다 하고는 발상 자체가 와주는 거잖아. 그렇죠? 누가 와 달래? 오면은 일단은 대접을 해야 되니까는 몇 분이나 오시는지 파악해가지고, 그쵸? 그래가지고 뭔가 해야 하니까는 법회를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그러다 보니까는 이분들은, 은혜를 갖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라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하나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마이동풍이야. 귀가 막혀가지고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 그러면 절에는 어떤 사람들이 와야 되느냐 하면은요, 구원받고 싶은 사람들이 와야 돼요. 부처님의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치? 부처님의 골수를 빼먹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와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부처님의 골수라도 빼가지고 나부터 살아야 쓰겠다 하는 사람들이 오는 곳이 절이지.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부처님한테 감사하고 하려고 오는 곳이 절이 아니라고요. 제가 그 전에 그 의정부 교도소 교정위원을 꽤 오래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거기 있는 재수자분들을 위해서 법문하러 갔습니다. 그럴 적에 이제 저를 옆에서 보호자해 주신 분들이, 예? 그 조계사 신도분들이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서원사고 오봉사고 이 절 2개나 갖고 있었지만은 거기 있는 신도들은 뭐 그런 걸 할 줄들을 몰라. 나중에는 서원사 있을 적에는 그렇게까지 있었습니다. 그 신도들이 전화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바로 가서 시달림 해주고, 그러고서 이제 그 장의업체 있잖아요. 내가 상조에다 내가 제일 먼저 만들었거든. 해가지고 장례 서비스 다 해주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했더니 신도가 늘어나는데, 이 신도들은 다 어떤 신도들이냐? 장례 서비스 잘 받아서 고마워하는 신도들. 또는 장례 서비스를 잘 받기 위해 소개해 준 신도들. 그러니까는 부처님의 가르침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그것도 내가 하다 그만둬 버린 거예요. 옛날에는, 전화만, 다 그 업체가 있으니까는 요만한 사람 다 해가지고 연구차까지 해가지고 상조해가지고 서비스 같은 거 있잖아요. 싹 있었어. 근데 이거 해가지고 불교가 전파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먼저 모이는 사람들이 거기에 맞게 모여야 되는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에도 부처님의 제자 중에 한 분이 아주 신통제일입니다. 그래서 자꾸 제주를 펴요. 그리고 그 사람 주변에 항상 사람들이 가득해. 부처님이 그렇게 신통 부리지 말라고. 그러면 안 된다 그랬더니, 아유, 부처님, 사람들이 일단은 모여야지. 누가 있어야 법문이라도 하고 불교를 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렇게 도수를 부리면은 사람들이 신기해서 막 몰립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제가 부처님한테 들은 법문을 설합니다. 이래서 불교 신자들을 자꾸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들이 모인 거는 법문을 들으려고 모인 것이 아니라 너의 재주를 보려고 모였기 때문에 너가 피는 재주에만 관심이 있지 법문에는 관심이 없다. 그들은 불교 신자라 하더라도 실제로 불교 신자가 아니라 불교 신자 행세를 하는 사람들이지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거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절에는 어떤 사람들이 오는 거냐 하면은, 병원에는 몸이 아파서 병이 들어서 병을 고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와야 병원인 것처럼, 절은 어떻게 하면은 어떻게 사는 것이 제대로 행복하게 사는 것인지 궁금해서 제대로 사는 길을 찾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그거를 찾아서 오는 것이 바로 절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러한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제 이 근처에 계신 분들은 연구협회를 모신 분들이 적고, 또 모셨다 하더라도 가르침에는 관심이 없으니까는 보는 법에 오려고도 하지도 않고, 그리고 또 제 가르침을 기뻐하는 분들은 전부 다 멀리 떨어져 가지고 오시지를 못하고 하다 보니까는 보는 법회가 이렇게 사람이 자꾸 없고 이렇게 됐습니다. 멀리 계시는데 자주 무슨 한 달에 한 번은 몰라도 막, 그쵸? 참종사도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까지 매번 왔다 갔다 하기가 힘들잖아요. 뭐 부산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주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그래서 제가 이제 법회를 하면서도 그냥 축원만 하고 끝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두 분이 이제 연구협회를 오늘 오셨기 때문에 두 분을 위해서 연구협회를 또 모시기 위해서는 어떤 의식을 해야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침 잘 됐다. 그래가지고 연구협회 봉안하는 법회 겸 이 보름 법회를 이제 같이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영구의패를 모시는데 두 분께서는 영구의패를 왜 모시는지 거기에 대한 의미는 정확히 알고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마 어느 정도는 잘 알고 계시니까는 영구의패를 모시고자 하셨겠죠. 하지만 그래도 한번 왜 모시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의미와 뜻을 되새겨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그 사람이 죽으면은 그렇죠? 영가가 있어가지고 그 영가를 갖다가 잘 모셔야 된다 이런 식의 얘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하고 사실 영구의패 모시는 거하고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불교 입장에서는요,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영가라고 하는 거는 없다가 사실 불교 입장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영가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이제 우리 마음이거든요. 이 생물과 무생물이 있죠. 생물은 몸과 마음, 정신이 있어요. 그런데 무생물은 몸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생물이 무생물이 되어버린 거라.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이 정신, 마음은 이게 어디로 갔냐 이거야. 분명히 몸하고는 떨어져 나갔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몸하고 분류되어진 상태의 정신, 이거를 우리가 혼이니, 혼백이니, 귀신이니, 영간이, 영이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그런데 진짜 몸하고 떨어진 그러한 것들이 존재하겠는가 하면은 불교 교리에서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눈으로 사물을 보면은 마음이 생겨납니다. 불교 교리에서는요. 그리고 생각은 거울에 영상이 투영되어진 것처럼 이 마음에 생각이 투영되어지고 난 다음에 마음은 사라져버려요. 이게 불교 교리라. 그렇죠? 그러니까는 생각이 딱 생겨나고 되면 마음은 사라져버리는 게 불교 교리에서는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죽고 났다고 해서 그게 있을까? 없는 거죠. 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렇습니다. 장하홍련전이라고 아시죠? 사또가 부임을 하는 사또 쪽쪽 자꾸 죽어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영문을 모르는 거죠. 흉흉합니다. 아무도 글로 사또로 가려고 하지 않아. 그런데 어떤 담력 있는 사또가 내가 가겠다. 가보니까는 가서 잠을 자는데 실제로 그렇죠? 꿈속이 아니라 실제로 귀신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또들은 그 귀신 보고 다 그냥 심장마비로 죽어버린 거야, 놀래가지고. 그런데 이 사또는 간이 커가지고 그 귀신이 어찌 사람이 있는 곳에 나타나는가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내가 지금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어쩌 이거 좀 풀어달라고 이렇게 나타나는데 자꾸 빨리빨리 죽어버리는 바람에 내가 말도 못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또가 그 말을 듣고 그 원한을 풀어줬어요. 그랬더니 좋은 데로 갔다. 이런 말이 있죠. 자, 그러면은 장하홍련전에 나오는 요 귀신은 뭔가 생각이라고 하는 거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생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외부의 자극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생각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근데 죽었다라고 하는 거는 외부의 자극이 몸하고 분리됐기 때문에 외부의 자극이 더 이상 들어올 수 없는 상태라고 하는 거거든요. 몸이 없으니까. 그런데 외부의 상태의 자극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이 생겨나요? 어떻게 억울하고 분한 그런 생각을 합니까? 그리고 또 이럴 수 있어요. 우리가 꿈을 꾼 적에는 분명히 외부의 자극을 받아들이지 않고도 생각을 하죠. 그렇잖아요. 새로운 자극이 없어도. 근데 이때 이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잠자기 전에 받았던 자극들을 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죽은 귀신이 원한을 갖고 죽었기 때문에 계속 그럴 수는 있다고 쳐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귀신이 이전까지 과거에 있었던 사건만 계속 이것이 떠올라가지고 이것 때문에 원한이 가득 차가지고 나타났다고 칩시다.
그런데 사또가 원한을 풀어줬어. 그건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 그쵸? 몸이 없는데 원한을 풀어준 건 어떻게 아냐고 도대체. 그래서 어떻게 그 한이 풀리냐고. 그거는 다 살아있는 사람들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뿐이지, 그런 귀신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게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자, 그러니까 무슨 영이 있어가지고 어디로 보내고 어쩌고 저쩌고 이거 자체가 사실은 불교 교리하고 맞지가 않죠. 그러면 도대체 위패를 왜 모시냐 이겁니다. 영을 갖다 거기다 모시는 게 아니라고 하면, 불교에는 영을 모시려고 위패를 쓰는 게 절대 아니에요. 죽어서 어디 있든지 말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해가지고 내 아버지가 아닌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살아있으면 아버지고 돌아가시면 이제 아버지하고 연이 끝난 거야? 연 끊고 사는 거야?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짓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적에 그 아버지는 어떤 분입니까? 아버지라고 하는 부를 적에는 그분의 이름이 있잖아요. 성함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성함이 없는 상태에서는 어떤 것을 가지고 아버지라고 우리가 특정할 수 있겠습니까? 내 아버지 하면 내 아버지 그러면 그 누구? 이렇게 되잖아요. 특정이 되어져야지 되잖아요. 그러면 돌아가셨으면은 몸이 사라졌으니까는 특정할 만한 내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특정할 만한 아버지가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쓴 패를 만들어 놓고 아버지라고 특정함으로써 돌아가신 아버지와 계속 함께 살게 되는 거라. 물론 돌아가신 분이 집은 필요 없겠지만은 그래도 내 아버지니까는 일단은 위패는 뭡니까? 돌아가신 분의 몸이에요. 몸을 만들어 드렸으니 집도 만들어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거기에 사시든 안 사시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효라고 하는 거는 내가 효를 행함으로써 부모님이 어떻게 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내가 효를 행함으로써 부모님이 기뻐하시면 내가 즐거운 겁니다. 효를 하는 거는 나 좋자고 하는 거지. 자식이 불효하는 거는, 그렇죠? 그 자식이 불행하지 부모는 그냥 불편할 뿐입니다. 그렇죠? 그 자식이 제대로 못 살고 뭐 이렇게 막 방황하고 이러면 그거는 굉장히 괴로워요. 하지만 지가 잘 먹고 잘 살면서 부모한테 불효하는 거는 그렇게 괴롭지는 않고 그냥 괘씸할 뿐이지.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자식이 잘못된 거를 보면은 부모의 심정은 아주 아류가 아프겠지만은 아주 잘 사는 자식이 부모한테 좀 불효한다 해가지고 섭섭하게 한다 해가지고 그렇게 막 속이 막 가슴이 아리고 죽을 것 같고 그렇지는 않아요. 너만 잘 살면 된다 이거지. 좀 기분이 나빠도. 하지만은 불효하는 자식은 사실 생지옥입니다. 내가 부모님을 위해서 이렇게 맛있는 걸 하고 이러면은 부모님이 그거 가지고 나 맛없어 안 먹어 짜증낸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고 있는 나는 행복하잖아요. 그렇죠? 부모님이 받든 안 받든. 근데 부모님이 나 이거 안 먹어 이런다 하더라도 안 하고 있으면 불편하잖아. 그렇죠? 부모님이 안 받아줘도 하고 있는 게 편하지 나는 안 하고 있는 것보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효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부모님이 돌아가셨어도 부모님하고 연을 끊지 않고, 이제 연을 끊지 않으려고 부모님의 몸을 만들어 드리고 또 부모님의 집을 지어 드리고 또 수시로 와가지고 찾아뵙고 이렇게 하려고 우리가 위패를 모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돌아가셨다고 끝난 게 아니라 돌아가신 채로 나와 함께 하는, 그리고 또 돌아가신 채로 내 곁에 오신 날이 제삿날인 거라. 그래서 가족의 일원으로서 받아들이고 함께 살려고 우리가 위패를 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또 이거를 잘못 알아듣고
어떤 스님은 뭐 큰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셨대요. 그 위패를 만들어 놓으면은 그 영가가 그 위패 속에 갇혀가지고 답답해서 살겠는가? 자, 무슨 발상이 그래. 그쵸? 그거는 자꾸 영간이, 영혼이 자꾸 이런 생각을 하니까는 그런 쓸데없는 생각들이 나오는 거예요. 영혼이 영가가 있고 없고, 영가가 있다고 해가지고 내 아버지고, 없다고 하면 내 아버지가 아니고 그런 겁니까? 그쵸? 있든 말든 상관없잖아요. 응? 내 아버지는 내 아버지지 왜 꼭 영가가 있어야 되고 없어야 되고 이게 왜 중요합니까? 그렇죠? 그리고 항상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큰방모님이 지금 여기 계셨다가 한참 동안 서울에 가 계신다고 나가셨는데 나는 올 때마다 여기에 큰방모님이 계신 걸 항상 생각하고 있어요. 항상 함께 하는 거야. 그쵸? 잠깐 지금 어디 여행을 떠나셨지만은 나는 항상 그분하고 함께 하고 있거든요. 이 절에서. 이게 바로 함께 하는 거라. 그러니까는 위패를 모시는 거는 살아계신 아버지는 내가 보내드렸지만은 돌아가신 아버지는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기분으로 위패를 모시는 거다. 이런 겁니다. 이게 또한 우리 불교 신자들의 하나의 그 부처님이 주신 가피고 또 혜택입니다. 그래서 위패를 모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부처님이 우리 중생들을 위해서 주시는 혜택인 거고 그리고 가피력이다. 그렇죠? 부처님의 가피력을 받아서 내가 아버지와 연을 끊지 않고 다시 이렇게 스시로 찾아뵐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영구위패를 모시는 건데 원래 육아에서도 그 3년이 지나잖아요. 그럼 영구위패를 모십니다. 근데 영구위패는 뭐로 만드느냐? 밤나무로 만들어요. 왜 밤나무로 만드느냐? 이거는 이제 조상님도 자손들이 번성하기를 바라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밤은 하나 안에 알이 잔뜩 들어있죠. 자손이 번성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잣나무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우리 조금 있으면 이제 지금 수목장님 공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연천군으로부터 진작부터 이 허가를 받아놨는데 가꾸지를 않으니까는 아직 써먹지는 못했는데 지금 예쁘게 꾸미고 있어요. 근데 제가 수목장님의 주로 쓰는 수종이 잣나무예요. 사람들은 자꾸 소나무 이런 건데 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잣나무 있잖아요. 잣나무로 쓰면은 이게 이제 자세도 하나에 알이 잔뜩 베끼잖아요. 자손이 번성한다는 소리거든. 집안이.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제 밤나무를 심어 놓으면 사람들이 자꾸 나무를 패. 밤 따갑다고. 그래서 이 산에 있는 밤나무들은 아주 그냥 고통이 심해. 도토리 나무하고 하도 와서도 사람들이 몽둥이로 패가지고 그거 가져가겠다고. 어쨌든 간, 잣나무란 거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일단은 영구위패를 모실 적에도, 영구위패도 우리가 밤나무로 만드는 게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태왕사의 영구위패는 전부 다 밤나무로 제작이 되어집니다. 밤나무로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또 검게 칠을 해가지고 황금으로 이렇게 글씨를 써서 그렇게 위패를 이제 영구히 모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두 분은 태왕사에 이제 아버님이 계시는 거예요. 집 마련해 드린 거니까는 수시로 찾아와서 와가지고 아버지 저 왔습니다. 무덤 가서 인사하는 거 아니야. 무덤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죽었다고 하는 거는 육신하고 분리된 거죠. 그러니까 이 무덤은 뭐냐면 뱀 껍질 벗겨놓은 거랑 껍질이라. 그죠? 그리고 진짜는 바로 위패인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도 상여 나갈 적에는 위패가 앞에 나갔고, 그쵸? 시신이 뒤에 나갔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요즘은 뭘 모르고 사진을 앞에 세워.
사실은 잘못된 거야. 원래가 위패가 제일 앞에 서고 그 다음에 뒤 사진이 가고 그 다음에 이 관이 가고 사람들이 가야지. 이게 올바른 거라. 그래서 이제 위패가 계신 곳이 아버님이 계신 곳이다 생각하시고 묘는 그냥 묘자리 돌보러 가는 거죠. 수시로 가서 풀도 깎고 이러기 위해 가는 거지 거기서 제사 지내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차례도 거기서 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사는 항상 위패 있는 곳에 아버지가 계신 곳은 위패가 모셔진 곳이지 무덤이 아니다. 이거를 이제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영구위패의 의미까지 말씀을 드렸으니까는 오늘은 얘기는 여기서 마치고 이제 영구위패 봉안하는 의식을 마저 하고 이제 제사 마저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합장하시고요. 나무아미타불 연불 몇 번 하겠습니다. 시작.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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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불하십시오.